오늘 13장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자, 이 빌라도가 어떤 이 갈릴리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이제 섞었는데 이 일을 이제 예수께 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 이 사람들이 빌라도로 인해서 참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또 누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 이런 사건. 물론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그런 죄에 응당하는 이제 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 지금 이런 경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빌라도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죽인 것 같아요. 피를 흘리게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뭐 그런 경우도 되겠지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뭐 그것은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정확하다, 다 맞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될 때 물론 죄를 통해서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죄 없이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뭐 병이라든지 모든 문제, 근본적인 건 사실은 죄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나 했을 때에는 그건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장님 있잖아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게 된 겁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진 건 아니겠으니 부모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죄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건지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문제가 어떤 단순한 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함부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가 있어요. 가령 뭐 저기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뭐 그런 뭐 쓰나미를 당하고 막 하면 지진이 나고 하면 우리는 좀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니까 속으로는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꼭 그 나라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왜?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나 온 이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 항상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한 거예요. 우리가 욥의 친구들 얘기도 보면 욥기 4장 7절에 그런 말을 해요. 친구들이 욥한테
죄가 없이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 죄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당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욥은 사실 애매한 고난이죠.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드러내시고 믿음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억울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3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우리 주의 도처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야, 다행이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나는 이런 화가 면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죄가 많든 적든 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큰일 없이 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잘못이나 어떤 사고, 사건 그런 거를 볼 때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되겠구나. 더 회개해야 되겠구나. 잘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저들이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당하는 거다. 마치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화를 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앞장에서 우리가 12장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히 더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도 나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 또 예를 또 듭니다. 똑같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저 밑에서도 건물이 무너져서 지금도 찾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그 유가족 분들은 얼마나 참 애가 타지 않겠어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것마저도 지금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볼 때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큰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사고를 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당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5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번 이렇게 강조했어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가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잘 합니까?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저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너 저한테 예수님이 너도 마찬가지다. 네가 뭐 더 나아서 네가 잘해서 뭐 건강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다. 너도 그 실로암 망대에서 깔려서 사고 당할 수 있고 너도 그 빌라도로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고 그런 사건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뭐 착한 사람은 오래 살고 악한 사람은 뭐 금방 그렇지 않습니다. 대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회개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또, 자, 두 번째,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이어서 회개의 촉구. 그러니까 정말 회개를 해서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그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성경에도 이스라엘을 이 무화과에 상당히 비유를 많이 해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무화과 나무도 상당히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무화과 있죠, 알죠, 그죠? 무화과 열매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란대요.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는 그런 나무인데,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이 주인이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냐면 3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과원지기가 3년을. 자, 이 3년이나 기다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어린 나무라고 하면은 뭐 3년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커서 뭐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못해도 3년 안에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원지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찍어버려야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주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 1년만 시간을 달라는, 1년만. 주인한테. 그러니까 비유죠. 나무가 뭐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당장에 잘라버릴 터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1년만 좀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이후에 실과가 맺히면, 열매를 맺히면, 그냥 그대로 두시는데, 안 그러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시는데, 자, 이 3년, 그 무화과 나무가 3년 안에 열매를 맺혀야 되듯이 이 3년,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 상황에서 볼 때, 예수님이 3년 공생하셨잖아요.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충분히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3년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3년이 아니고도 충분히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결국 그 심판대에 섰을 때 결국 다 그렇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주인한테 어떻게 하소연합니까? 1년만 시간을 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을 더 주실 수 있다. 기회를 더 주신다라는 기회. 그러니까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건 주인 마음이죠. 기간을 더해 주시든 더 주지 않든.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의 어떤 뉘앙스는 분명히 충분한 시간을 줬단 말이죠.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도록. 그런데 열매 맺힌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도, 자,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첫째는 이 믿음의 열매를 가리키겠죠. 믿음의 열매. 그리고 본문상 아까 회개를 촉구했으니까 회개에 대한 열매. 정말 우리가 믿고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었을 때, 그러면 어떤 열매가 더 맺혀지겠어요?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열매가 맺혀지겠죠. 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졌을 때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를 많이 맺히고 있는가? 정말 회개의 열매를 내가 잘 맺히고 있는. 회개 열매를 맺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잖아.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를 했으니 우리가 그 회개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그냥 건성으로 회개를 안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입에 침이라 바르고 거짓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믿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세상을 더 믿고 돈을 더 믿고 권력을 더 믿고 혈육을 더 의지하고, 그거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회개 열매를 맺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많이 맺습니까? 사랑. 정말 우리가 사랑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요. 아니,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사랑하지 못하는데 뭐 원수는 뭐 어디 뭐 원수예요. 이웃은 무슨 이웃입니까? 자기만 사랑하지. 벌써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뭐 벌써 처음부터 걸리네. 처음부터.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뭐 이런 거 뭐 전혀 남 얘기죠. 그런 열매가 있는가 했을 때 지금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딱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도 좀 하소연하잖아요. 금년만. 그래서 2022년도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금년. 올 한 해만 기회를 주신다면 열매를 좀 잘 맺혀보겠습니다. 땅을 일구고 열심히 해가지고 밭을 갈궈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자, 또 내용이 또 이제 넘어갑니다. 10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자,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몸도 약해진 가운데서 꼬부라져서 뭐 펴지 못하고 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왜 유독 이렇게 이때 귀신 들린 자가 많았을까? 그리고 구약에도 그렇고 또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런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또 전도 이렇게 보내실 때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전파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도 다니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는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이제 왕이요 제사장의 헌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능력, 귀신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능력,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면 능력 있는 성도고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준 거고 뭐 종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게 나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고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에도 대적 기도라고 있어요. 대적 기도. 그런 거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를 물리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근데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니까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하고, 그러니까 그 마귀와 대적하라는 말은 예수님도 그 마귀와 싸울 때 말씀으로 싸우셨거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도 싸웠는데 대적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냥 대놓고 덮어놓고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어떤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 문 있잖아요.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 악한 영들이요. 또 선교지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지역에 악한 영들이요. 다 예? 사탄 마귀들이요. 다 물러가라. 심지어는 예? 멀쩡한 사람 앞에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참 그렇게 참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이런 일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예?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과연 정말 귀신 역사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 귀신 역사가 얼마나 우리를 방해합니까? 또 병도 우리가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연약한 부위가 얼마나 많지 않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18년 동안 지금 이 여자가 귀신도 들리고 몸도 아프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수했더니 허리가 펴지고 귀신도 싹 달아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안수, 너도 나도 안수.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허리 대고 제가 좀 아프니까 내가 안수 기도하면 낫는다. 그게 참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했으니 예? 제자들도 안수하고 우리도 다 안수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한 부분은 특별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권능을 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귀신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령 그 귀신 들려 막 미친 척하고 막 이렇게 정신 나가고 그러면 그게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런 어떤 관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면은 귀신의 역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이다. 근데 저 사람이 막 정신없는 말하고 막 하면은 그게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든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하든지. 근데 정신이 이상하면 대개는 옛날에는 이제 귀신이 들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니까 12사도나 되니까 분명하게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또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도 있으시고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특별히 그때는 이제 교회가 아직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계시가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권능이 그 한계가 이제 제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 이 안수하라는 말씀을 성경에 계속 강조했겠죠. 강조했겠죠. 그죠? 방언하라고 그러고 안수하라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다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제자들도 누구나 다 아무나 다 그렇게 고친 게 아니라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아픈 사람 다 고쳐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혼돈은 없는데 다른 데에서 배운 분들은 이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유 나도 좀 그런 예? 기도를 받아가지고 뭘 받아가지고 예? 방언도 받고 막 그런 은사도 나오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좋은 마음들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 고쳐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잘못될 수 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오히려 더 무당, 교회가 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당. 잘못된 어떤 샤머니즘. 막 병만 막 고쳐야 되고 막 멀쩡한 사람인데 귀신 들었다 그러고 마귀역사라 그러고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할 수 없어요. 그게 마귀역사인지 아닌지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봐야 되고 또 함부로 그걸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자기 일만 다 못하게 하면 다 마귀역사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어떤 방해가 있고 하게 되면은 그게 마귀역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봐야 되고 또 지나가 봐야 아는 거지. 잘못하면 이거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 생각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막아? 그러면 너는 마귀야, 마귀역사야.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간혹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안에서. 물론 지난주 말씀에서도 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분쟁이. 근데 그 분쟁을 우리가 유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유발시키는 게 아닙니다. 가서 이 마귀 새끼들 마귀 물러가치다 이렇게 해서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 거기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부분은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마귀를 어떤 대적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심지어는 그래서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 안 될 것 같아 피하라. 무조건 막 그냥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마귀가 나 마귀다라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또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 속에도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남의 눈에 티만 자꾸 얘기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이게 잘못된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이걸 받으면 안수를 하면 그냥 막 서로 막 안수하고 막 그냥 난리 지금 막 무슨 교회가 무당이 돼버렸어. 무당집이 돼버렸어요. 랄랄랄라 방언하고 막 그냥 이게 무슨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 분명히 아시고 저 여자에게 귀신이 예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자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쳤었던 거고 그럼 우리도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병이 있었지만 3번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말이 3번이지 얼마나 바울도 그 병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은혜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를. 그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더 큰 은혜구나. 참 신기해요. 저도 그렇지만 아플 때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하고 그런데 싹 나으면 어떻게 돼요? 싹 잊어버려요. 싹. 언제 내가 그랬었는지. 예?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도 일찍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려 했는데 그 10여 년 동안 그 광야를 왜 지나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예? 다른 날 많은데. 그래가지고 회당장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못마땅한데, 또 안식일에 또 이 병을 고쳤네.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귀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섬긴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그 의미, 그 정신은 잃어버린 채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 안식일에 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키는 건 잘해요. 구약의 율법대로.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제 그렇게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 우리 이제 이 신약시대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나 주일을 할지라도 안식일에 대한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은 그 토요일날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제 구약의 그 명령대로 이제 구약엔 지켰지만 이 신약시대에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그 그림자, 그 모든 의식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껍데기, 형식은 이제 중요하잖아요. 형식. 그 형식은 이 구약의 형식. 구약의 형식은 이제 의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실제, 예배의 그 실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구속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 주일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영으로 진리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 16절 말씀이 중요해요. 안식일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18년 동안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사단에게 매임바 되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매임에서 풀어주었는데 이것이 합당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바로
이러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함.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의 안식이 영의 안식. 그 영의 안식, 그러니까 영의 안식이 뭐냐 하면은 그 영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그 죄와 죽음에 있어서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안식이 있을 수 있어요? 안식이 없는 거죠.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언제 죽을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런 죄와 죽음에서 그걸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여인에게 보여주면서 그 안식일에 그런 일을 벽을 고쳐주면서 참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의미 아시겠죠? 바로 우리의 영의 안식.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영의 안식은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그런 죄, 죽음에 대한 그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함, 해방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 이게 안식의 참 의미예요, 안식의 참 의미. 자, 그런데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5장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두 번에. 근데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안식하라 했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출애굽하게 돼서 그 이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4계명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추가됐다기보다도 이 설명을 더한 거죠. 어떤 설명을 더하냐면 이건 똑같아요. 여기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건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 안식은 바로 쉼이에요. 쉼이에요. 그러니까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는 건 뭐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더 추가된 설명은 어떤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종이었는데 그 종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이 의미를 요셉이 더 추가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는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이시고 하나님이 안식이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제7일째는 안식하셨는데 그래서 그 안식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피조물들은 다 그날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왜 추가됐냐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다 그 종에 매였던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고 이제 구약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안식일의 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그냥 지키는 것만.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거가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뭐 비슷하지만 오늘 이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가? 왜 이날을, 왜 사사로운 일을 왜 우리가 하지 않는가?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일을 우리가 쉬고 멈추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주의를 자꾸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탄의 계략이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점점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왕국이 되어서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갈 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렇게 멸망하기까지 보면 안식일을 안 지켜요. 지킨다 해도 형식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도 그렇고 이사야에도 그렇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을 아주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은 두 개예요. 할례를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그 이스라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당연히 남자들은 난 8일 만에 다 할례를 하고 그리고 안식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것을 다 계명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믿는 이제 성도들이 그 할례와 그 안식일이 어떤 거냐? 세례와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세례와 주일.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근데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주일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점점 떠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무 날이나 내가 예배하면 된다.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하란 말도 안 하고 굳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일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면.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구약에도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심지어는 그 짐승들까지도 아무 일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거에 어떤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더 신약 시대에는 더 우리가 이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죠. 더 주의를 사모하고 더 우리가 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 그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은 그 안식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은혜. 그게 안식이죠. 그게 안식. 근데 그걸 받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듯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냥 복 받으러 왔는데 복은 안 주시고 그냥 책망만 받으니 기분만 떨떠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뭐 그냥 허탕 쳤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됐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18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자, 이제 이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우리가 진짜 갈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이 지상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 예.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작다라는 표현보다 어쨌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 겨자씨 하나 같은데 그 겨자씨 정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심었더니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겨자씨가 나무가 커지고 이렇게 가지가 풍성해져서 새들이 막 이렇게 깃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앞에 나무가 있는데 새들이 그냥 그 나무에 막 오르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쟤네들이 어쩔 때는 한 20마리 정도가 막 바르르 날아와가지고 그 창가에 그 나무 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참 성경 말씀이 생각나죠. 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예. 자, 어찌됐든 그렇게 깃들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이 겨자씨 아주 작은데 그게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새들이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교회, 이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작은 겨자씨 같은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들듯이 모이게 된다라는. 또 20절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누룩이 보통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의미. 이 죄, 누룩처럼 막 빨리 이렇게 퍼뜨려지는 그런 의미.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 겨자씨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누룩이 신속하게 이렇게 퍼지듯이 복음이 그렇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였나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피 흘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한 것을 비유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행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 놀러 가신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거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행 가고 싶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여행 가고 싶잖아요. 선교를 하면은 여행을 가게 된다라는. 선교를 하게 되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브라질을 선교해야 되겠다. 아니면 중국을 선교해야 되겠다. 몽골을 선교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선교 연비를 그렇게 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 갑니다. 가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여행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선교 연부하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세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고 뭐 목사님들만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몽골 선교하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 가까운 목사님 가시는데 거기 오래 하셨어요. 그것도 그렇게 교단적으로 도움 받지 못하고
혼자 개척하듯이 했는데 이게 상당히 열매를 많이 맺으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땅도 사고 지금 건물도 지금 세우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진척이 좀 안 돼서 그렇지 거의 이제 다 됐어요. 거기 이제 우리 그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많이 이제 하고 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바람은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단이 이제 전통적으로 사경회를 열잖아요. 그래서 몽고 그 초원에다가 텐트를 치고 사경회를 하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그 예전에 그 사경회 했듯이 그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좋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같이 가서 사경에 참여하고 예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여행, 그게 여행. 그러면서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시면서 나는 여행도 못 가고 뭐도 못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가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행하시면서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은 자가 왜 적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주림의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의 촉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참된 안식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 누룩에 대한 말씀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왜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 좁은 문으로.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라. 그런데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줘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하고 마칠 텐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가고 싶어서 두들겨도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자, 그런데 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넓은 문으로 가버렸어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자,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결국엔 넓은 문으로 가는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길이다. 예수님을 잘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섬깁니다. 하면서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 모른다, 너 모른다. 그리고 되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적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숫자적으로 얼마나 작은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가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문.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연주도 잘하고 막 쇼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뭐 청년들이 공감을 하고 목사님 좋아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예?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뭐 사례금을 받고 예? 자기가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여기 조그만 데서 교회도 별로 없고 예? 목사님도 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모여드는가, 예? 그 찬양대도 좀 만들고 열린 예배도 좀 하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못마땅해서 저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저를 위해서. 응? 이렇게 짜고 위해서 뭐 사례금이 나옵니까? 애들은 넷이나 됐는데 왜 사모님 고생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보고 한심하다고 말하는 한심하. 그 제가 거기다 대다가 말은 했지만 저도 말하면서도 예?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는데 말하면서도 우리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분이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집사님이시고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세속적인 신앙. 말씀대로 가야지. 좋은 문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복대 하나님인데 왜 그 복을 다 받아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 살아야지. 찌질이 가난하고 그냥 예? 그렇게 그냥 예? 천대받고 멸시받고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알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왜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 사람 질문을 참 잘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리라. 그런데 바로 하시는 말씀이 적은 무리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적다. 많지 않다. 참. 그러니까 오늘 이 20, 예, 아까 24절 말씀.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지금 어디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그러니까 좁은 문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지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분명하잖아요. 적은 무리. 우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적은 무리. 참 우리에게 참 참된 말씀이고 그리고 그 적은 무리에 속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정리하면 회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안식 그 안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여기서 기도해서 하나님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그거는 둘째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좀 몸이 아프더라도 그 영생 하나님이 그 영생 그 믿음만 있으면 복 아니겠어요? 기쁨 아니겠어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그 겨자씨 그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누룩과 같이. 그리고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열매가 없어서 그 주인이 베어버린다고 했는데
금년만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2022년도가 그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금년에는 꼭 열매를 잘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